아모스 8장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삼으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삼으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이어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대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이렇게 새벽에 아모스를 볼 수 있다는 것, 참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을 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언의 선지자, 예언의 정의의 선지자, 혹은 정의의 예언자, 예언자가 더 맞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정의의 말씀을 하감없이 그대로 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의의 선지자, 그렇게 붙었습니다. 아모스는 바로 남왕국 유다의 드고아의 목자 출신으로서 양떼를 그렇게 몰고 다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저 북쪽 타락한 나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아모스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권력층, 부유층들의 그 타락을 아주 무섭게 지적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힘, 그 힘은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며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바로 보살피도록 권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배를 채우며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며 그렇게 형성된 부를 가지고 상하궁을 상으로 만든
그런 침상에 누우며 날마다 향락과 잔치를 벌이면서 바로 쾌락에 젖어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본 네 번째 이상, 비전, 아모스의 눈앞에 희한 어떠한 모습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 우리 한자적 표현으로는 이상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전 목요일 날 세 가지 우리가 눈앞에 보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바로 비전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눈앞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아주 정말 너무너무 잘 익어서 그것을 따서 한 광주리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름 광주를 보여주신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눈에 보여준 것은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였는데 곧바로 주신 말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는데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히브리어 워드 플레이, 즉 말을 가지고 재밌게 노는, 이걸 한자 표현으로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장난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 이거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통쾌한 지적인데요. 여러분, 여름 과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이츠입니다. 그런데 끝이란 말, 종말이란 말이 케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썸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카이츠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심판의 종말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그를,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이다, 끝이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왜 그 다음이 없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고 말씀을 듣게 했고 회개를 요청했고 돌아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을 조롱하며 귀를 닫으며 끝없는 범죄 속으로 고집하며 나갔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이제 끝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 아모스 8장 11절을 다룰 때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4절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란도다. 여기 보면 월삭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달월자의 초하루 삭자, the new moon, 바로 초하루를 말해요. 매월의 초하루, 율법에 따르면 매월 초하루는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마지막 7일,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월삭과 안식일 예배로 왔습니다. 사실 저 성공회 앵글리칸 철치를 보면 지금도 한국교회에서는 월삭 예배라고 해서 매월 초하루에는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전통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로 와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월삭 매월 초하루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데 이 날이 언제 빨리 지나서 우리 창고에 있는 곡식을 팔며 지금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로 성전에 모여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무슨 생각을 했냐? 빨리 이 날이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어서 팔고 예배당에 앉아서 장사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몸은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세상 한가운데 돈벌이에 온전히 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뭐 저렇게 설교가 길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훅 내려가서 빨리 냄새도 좋은데 국밥 한 그릇 먹자.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의 목적이 사람 만나고 그것을 통하여 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놓은 분들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그 무엇,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전적으로 진력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부차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오직 유일하게 바로 우리가 예배로 모였으면 우리의 온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든지 그 다음에 토요 새벽이라든지 그것을 마치고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특별히 명심하시기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성전에 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이 에바란 것은 바로 곡식을 바로 재는 부피를 말해요. 한 에바가
22리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1돼 정도 됩니다. 한 말 조금 넘는 그런 부피입니다. 그것을 담는 그 한 말 통, 이것을 한 에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 사이즈를 줄입니다. 밑바닥을 조금 더 높여서 최대한으로 곡식을 사는 사람에게 곡식을 덜 주면서 돈은 받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겔을 크게 하기요. 한 세겔에 원래 은 11.8g인데 이것을 크게 합니다. 무게를 다른 수단으로 쓰는데 13g으로 무게를 높여서 저울에 얹으니까 어떻습니까? 무게가 더 나가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바로 속여서 내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서스럼없이 하더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에 신 한 켤레란 말은 신발 중에서도 가장 싸구려 신발을 뜻할 때 쓰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리대금으로 빚진 자를 종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유저리 돈을 빌려주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급해서 돈을 꿀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함을 악용해서 이자를 30%, 40%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이것이 빌린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져서 나중에는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완전히 갚지 못하니까 조금 빌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1년, 2년 굴려서 너 이 빚을 못 갚으니 너 몸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사람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리대금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금지하십니다. 빌려주려면,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돈 빌려주려면 아예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란 것입니다. 절대로 이자를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함을 악용하여서 그들의 피를, 그들의 눈물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찌꺼기 밀을 팔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에다 쭉정이 찌꺼기를 섞어서 그렇게 해서 양을 채워서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들은 상어로 만든 침상을 만들고 온갖 좋은 음식들을 먹으며 노래 부르면서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카운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찼을 때 하나님은 손대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어떠한 것,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특이한 심판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갈입니다. 그런데 이 기갈, 이 배고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페민, 기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녀도 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디 가나, 정말 쪽박 하나만 들면 어디 가나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하여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하면서 심판으로 그들을 경고하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고집부리고 잘못할 때 어떡합니까? 달래도 보고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이것을 어떻게 치부합니까? 아이고, 잔소리 그만하세요. 잔소리로 치부하고 귀를 막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엇나가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무리 말해도 돌아서지 않으면 부모가 그때는 어떡합니까? 입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아하, 잘됐다. 이제 더 이상 잔소리 안 들어도 좋겠다. 정상적인 아이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색하고 딱 말을 닫아버리면 그때로부터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제정신 못 차리고 야, 이제 잔소리 들어도 듣지 않아 좋겠다. 더 이상 우리 부모가 이제 아예 돌아가셔서 말하지 않으니까 야, 살 것 같다. 패륜하죠. 그런데 대부분 제대로 된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모 말 듣지 않고 어긋난 길 갔다가 이제 좀 야단 좀 쳐주고 싶은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향하여 따끔하게 야단 쳐주는 그 부모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해서 슬피 우는 것, 이게 정신 차리는 자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다른 어떠한 심판보다도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말씀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타락된 길로 살도록 손대지 않는 것, 이거 와 이제 잘됐다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심판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의 기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런 의미의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성경은 하나의 장식품으로 놓이는, 옛날에는 그래도 성경책이라도 주일날 한번 들고 왔지요. 이제는 교회에 다 성경 꽂혀 있으니까. 반드시 말씀의 기갈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부분을 읽으면서, 왜 제가 매일 성경을 여러분 정기 구독하십시오, 새벽에 매일 이 말씀이 진행됩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기갈로 빠져들죠. 여러분 지금 이런 종류의 기갈을 당하지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불쌍한 영혼이 누구냐? 자기가 지금 말씀으로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의 심령에 신앙생활 수십 년, 아니 일평생 했는데 말씀이 전혀 안 쌓여. 그런데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은 전혀 모르고 그저 육신의 하루 세끼 배고픔만 허덕이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아닌지. 육신적인 배고픔은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데 대하여서 1년 내내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갈급함과 배고픔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내년에는 정말 내가 매일마다 말씀을, 매일 성경을 구독해서 내가 묵상하고, 직접 내가 못하면 매 새벽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을 내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들으면서, 그리고 1년에 정말 내가 신구약 성경 한 번은 내가 반드시 읽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없다면 사실 오늘 저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